한유나 권사님은 감사 소감 부탁합니다. 네, 네,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전일국 11년 철력 7월 19일 양력 2023년 9월 3일 거룩한 성일 아침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혼독정성 83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자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시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대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마야 나오코 권사님께서 보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그리운 전진 참부모님, 오늘은 2019 11년 7월 19일 양력 24년 9월 3일 성일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저께는 번양원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용계에 가시고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1988년 맥골곤잔 창고에서 축복을 받고 세계일보를 배달하면서 이 신문으로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후 35년이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늘의 부모님과 장부모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신한국 통일을 참모모님을 모시고 꼭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저희가 아니라 승리해서 효도할 수 있도록 용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연전식 대교회장님을 남양주교회에 보내주신 하늘 부모님과 장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저희들이 꼭 잡고 당신께 효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축복해 주신 가정 하마야 나오고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예, 축복의 중심 가정이 아니고 축복 중심 가정. 의자가 필요 없어요. 축복 중심 가정. 축복 중심 가정과 축복의 중심 가정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네, 예. 오늘 아침 같이 같은 방에서 우리 또 유리도 아마 같이 듣고 있어서 울려서 조금 그랬는데요.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소감은 우리 한윤아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저의 그 돌아가신 어머님의 그 생일이었어요. 저 네, 몰랐었는데. 근데 원래 그 제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저를 그 포기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게 20, 제가 제 나이 27년, 27살 때인가요? 그 정도, 그 나이였던 것 같은데요. 또 딱 그 27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날을 제가 감사의 소감을 하는 게 뭔가 의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일 이 세상 없었더라면 그 축복 그 원리도 원리하고도 못 만나고 축복도 못 받고 그 우리 가족도 그 뭐지 천주 메시아로서 제가 우리 일봉하고 여기 남편 가족을 돕게 못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요새 교회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말씀의 화살, 많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많아서 매일매일 그 화살을 맞고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포기하지 않고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 오늘도 이렇게 귀한 감사의 소감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는 어제 특별 대역사에 예, 우리 저기 강원도 평창에서 보내주신 감자도 저녁을 대신 그리고 옥수수 보내주셔서 저녁을 대신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9월 달이 됐는데도 옥수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잘 길러서 이렇게 어떤 권사님은 이거 살 수 있어요?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오늘 부부가 이렇게 일요일에서 같이 나란히 나오셔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재직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도 건강하시죠? 음, 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아프지 않으시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어, 음성으로 하셔야지 얘기를 안 하셔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시니까 네. 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재직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께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저희가 제가 재직회장으로서 일선에서 이번에 아버님 성화 11주년 기념이라든가 또 9월 달에 참어머님 모시는 11월 달에 모시지만은 9월 달에 500명 예배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 데 선두에 서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저희들 개인 사업으로 인하여 이거 부산으로 내려와서 멀리 떨어져서 함께 동참하고 노력하지 못해 정말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용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참 신앙으로서는 주인 같은 마음인데 우리 식구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 걸 멀리서 이렇게 듣고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식구님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저 밑에서부터 이 말아 올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재직 회장님 이제 이 위에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아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또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정성을 많이 들이시고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참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여러분은 매주마다 맞이하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주일 예배 시간을 위해서 사흘 전부터 마음을 조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목이 메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가정은 주일이나 공적 집회에 참석하는데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생활했던 그리고 하나님과 만났던 은혜 받았던 내용을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는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은 이 천일국 시대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삶의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던 내용, 감사했던 내용, 정말 잊을 수 없는 내용을 하늘 앞에 이렇게 어퍼링하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날이 바로 성일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내가 은혜를 받는 날이 아니라 평소 생활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던 내용을, 은혜를 창조했던 내용을 하늘 앞에 보고하는 날이 바로 성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그런 주인의 의식을 갖고 매일매일 은혜를 만들고 은혜를 창조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베푼 실적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아버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참사랑교회 가정교회는 정말 지금서부터 천일국 시대에 정말 주일 예배의 그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228쪽과 229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찾아간 곳이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는 지금 여름인데 왜 겨울옷을 가져가실까? 우리 부모는 수련소 한쪽에 겨울옷이 가득 든 가방을 놓아두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북한으로 가기 전 마음 한구석에 맺혀 있던 응어리를 모두 풀어야 했습니다. 40여 년 전 우리를 핍박했던 김일성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로만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자리, 어머니의 심정에서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형장에 나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어머니는 나라의 법이라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본연의 어머니 마음입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북한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무거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번 바퀴 돌고 나자 굳건한 성이 무너졌듯이 하와이의 섬을 여러 차례 돌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옛 감정이 모두 사라지자 우리 부모는 그제야 몇몇 사람에게 북한에 간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원수를 만나러 그곳까지 가시다니 너무 위험합니다. 북한에 가는 것은 모스크바에 가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김일성이 절대 입국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입국한다 해도 북한을 출국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위에서는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별의별 걱정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사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그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를 천신만고 끝에 지혜와 정성으로 감동시켰듯이 김일성 주석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부모의 심정이 아니고서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담담한 마음으로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기다리자 북한 대표가 공식 초청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초청장에는 평양의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1월 30일 우리 일행은 김주석이 보낸 조선 민항특별기 JS-215편을 타고 북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는 우리를 위해 남편의 고향인 정주 상공을 지나 평양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김일성과 만남의 섭리적인 의의를 참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과 만남의 섭리적 의의. 1975년 6월을 중심하고 전 세계가 레브론 문을 반대한 것입니다. 최고로 반대하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기독교나 다른 종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전부 다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미국에 1971년에 와서 1991년까지 이것이 20년입니다. 1971년 11월 18일에 왔어요. 1991년 11월 30일이 김일성을 만난 날입니다. 그리고 12월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21년 만에 김일성을 만난 거예요. 김일성은 뭐냐 하면 공산세계에 나타난 공산주의 세계에서 재림주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세계의 재림주는 좌익, 우익을 청산하고 모슬림까지 해서 종교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는 김일성 거짓 부모까지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말씀하시기를 참 아버님이 김일성을 만나는 것은 마치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바치는 것과 동일한 입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21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디며 자기를 미워하는 형을 진심으로 사랑한 그때 에서의 심정을 감동시키는데 필요한 하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한 부모의 심정이 없이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참 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미국에 1971년에 와서 1991년까지 이것이 20년입니다. 1971년 11월 18일에 왔어요. 1991년 11월 30일이 김일성을 만난 날입니다. 그리고 12월로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21년 만에 김일성을 만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1년간 고역살이를 하고 예수를 만난 것처럼 참부모님도 한국을 떠나 하란과 같은 미국에서 21년 노정을 마치고 김일성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고 참 자기 형 에서를 굴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정말 아버님의 그 개인적인 간증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하와이에 가서 그동안 묵었던 김일성과의 그 여러 가지의 그 감정적인 내용이 남아있잖아요. 흥남 감옥에 보낸 것도 김일성이고 김일성이가 아버님을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 김일성을 정말 사탄의 대표 중의 대표요. 그런 실체적인 사탄과 같은 그 김일성, 공산주의, 사탄권에서의 메시아와의 같은 그런 입장의 그 김일성, 원수 중의 원수 아닙니까? 그런 김일성을 만나러 가기 전에 감정적으로 아버님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북한에 가는 게 난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북한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문제는 내가 김일성이를 만나기 전에 정말 부모의 마음을 갖고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지난날의 모든 감정을 다 깨끗하게 하고 만나러 가야 된다. 그 감정을 소화시키는데 아버님께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님의 일생노정 동안에 아버님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라 김일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실체적인 사탄과 같은 입장에 있는 그 김일성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정이 미국에서 21년 노정을 마치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는데 그냥 외적으로 안녕하세요.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렇게 외적인 인사를 마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심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가 되지 않으면 사탄 앞에 참소의 조건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거기서 완전히 마음 정리를 하신 거예요. 완전히 마음 정리를 했다는 것은 벌써 어떤 원수도 다 용서하고 가겠다. 그거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사탄을 용서하는데 그런 감정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아버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를 만나고 나서부터 참 이제 김일성이 얼마 있다가 죽지 않습니까? 참 아버님이 김일성을 만나서 그를 용서하고 포용한 것은 사탄을 실체적으로 자연 굴복시킨 그런 결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 2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옛날의 가인 세계가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시는 아벨의 세계, 아벨의 주인이 되는 부모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2세들이 부패하고 윤락한 이 모든 세계의 인류를 수습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을 알아야 한다고요. 김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실공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제2 이스라엘권을 중심 삼고 이루어야 했을 통일권이 이제는 제3 이스라엘권을 중심 삼고 세계 판도를 중심 삼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통일적인 세계가 현현하는 때가 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이해가 잘 안 가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통일교 앞에 가인의 입장에 있는 기독교를 중심한 제2 이스라엘 중심하고는 현재의 청소년 문제, 윤락의 문제, 이 2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벨 세계를 대표하는 거. 그렇죠? 기독교가 가인의 입장이라면 아벨 세계를 대표하는 것은 통일교를 중심한 참부모입니다. 그래서 통일교를 중심 삼은 참부모가 나타나지 않고는 현재의 청소년들의 문제나 타락한 모든 세계의 문제를 수습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김일성을 만난 이후부터 미국 중심한 제2 이스라엘권이 한국 중심한 제3 이스라엘권으로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통일적인 세계가 현현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버님께서 김일성이를 만난 지 아마 김일성이를 이렇게 오랜 세월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남북 통일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 영계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어머님은 벌써 연세가 8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45년 아버님께서 25세에서부터 공식적인 노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은 1945년부터 1952년 이 7년 노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준비된 기독교가 하나 되었고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그 아벨 집단의 기독교 집단과 아버님이 하나 되고 준비되었던 기독교가 하나가 되고 그런 정치 세력과 하나 되었더라고 한다면 7년 이내에 지상천국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의 공식적인 노정이 1945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45년부터 시작돼가지고 40년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1985년입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1985년까지가 1차 40년 노정입니다. 그리고 2차 40년 노정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면 1985년. 그래서 1985년부터의 7년 섭리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 7년 안에 아버님 모든 것을 다 탕감복귀해야 돼요. 그래서 1985년부터 1992년까지입니다. 그때 고르바초프를 만났죠. 91년도에 김일성을 만났죠. 아버님은 그 7년 이내에 모든 것을 다 탕감복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탕감복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2차 40년 노정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1985년 플러스 40년이 언제입니까?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섭리의 이 마지막 시간표가 언제냐면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느끼신 것은 2027년 섭리를 2025년으로 앞당기신 것은 2025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소생기를 넘고 이제 장성기 완성급 단계가 바로 2025년을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왔어요. 그렇잖아요.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될 수 있는 정말 때가 왔어요. 그래서 교감미록이라든지 또 어떤 뭐 소설에서 저 작가가
저희 남북 통일을 예언한 거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2025년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섭리적으로 볼 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한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그 주체 세력이 우리 통일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내적으로 넘어가야 될 과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정말 남북 통일의 주체 세력이 되려면 남한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숫자가 필요한데 그런 숫자도 아직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정말로 필사적이세요. 이 2년간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간의 기간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2년, 3년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천운의 때는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주관하고 있는 저 중국이 와해가 돼야 되고 또 소련이 또 문제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북한을 주관할 수 없는 입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푸틴이 정말 어렵게 돼야 돼요. 더 이상 북한을 컨트롤할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북한이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지금 해와 사탄 중심한 해화권이 지금 아담을 주관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는 환경까지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완전히 좀 형편없게 무너지잖아요.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2년 안에 중국과 소련이 더 이상 북한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까지 하늘이 몰고 가는 겁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어머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바로 이런 한때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한때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어머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모든 행적인 여러 가지 뭐 왈가불가하는 그런 정말 그 외적 세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어머님하고 하나 되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어머님도 내적으로 어려운 점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한때에 남양주 교회는 그런 곳에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남양주 교회가 정말 모델이 되어가지고 전체 교회 앞에 희망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어머님 앞에 정말 기대에 응답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 한 교회라도 그런 모델이 됐다 해가지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전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남양주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식구들은 그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가 500명 예배를 9월 24일 날 보는데 정말 어지기 떠지기 데려오지 말고 정말로 휴면 식구를 찾고 산수연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을 찾아가지고 모델적인 그런 정말 참사랑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탕감의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천륜의 슬픔을 채우라고 만물의 탄식을 밟고 올라서서 하나님의 사정을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대받고 쫓김받더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후계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남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을 통해서 탕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탕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요? 원망할 자리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하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탕감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남보다 먼저 하나님의 서러움을 채우라며 대단히 응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서러움을 채우는 눈물 흘릴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 여러분을 위해 먼저 눈물을 흘리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은 그 모든 사람들이 식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탕감을 빠르게 치를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탕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탕감을 빠르게 치르는 방법, 탕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남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 흘린 것만큼 탕감의 혜택을 받는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린 것만큼 탕감의 혜택을 받는다. 야, 이거 참 그래서 저는 고민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탕감의 시대가 지났지만은 전체적인 탕감의 시대는 지났지만 내가 넘어가야 될 개인적인 탕감은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가정이 넘어가야 될 탕감의 노정은 아직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아버님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탕감을 다 졸업을 하셨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직도 그런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될 때 그 모든 나에게 주어진 운명과 숙명과 십자가의 노정, 이 탕감의 노정을 빨리 졸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는 것.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늘에 그러려니까 먼저 하늘의 슬픔을 치우라고 만물의 탄식을 밟고 올라서라. 하늘의 슬픔을 치우라고 하늘의 서러움을 알아들이면 만물의 탄식권을 자동적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정 체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서러움의 심정을 치유라는 게 이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한다. 그 하나님의 서러움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서러움이 내 서러움이다. 이거는 벌써 소생기를 넘고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가지고 심정세계에 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세계는 벌써 만물의 탄식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 내 심정이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만물이 드디어 간증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당신이야말로 정말 나를 주관할 수 있는 만물의 주인공입니다. 만물의 탄식은 참된 주인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만물의 주인 되려면 심정이 달라야 돼요. 심정의 레벨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종적인 입장에서, 양자의 입장에서는 만물의 탄식을 밟고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한다는 것은 벌써 소생기,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세계에 입문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차원 높은 말씀 아닙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정을 직접 통할 수 있는 참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고 하나님 내 심정이 하늘의 심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정이 나의 사정이 되고 나의 사정이 하나님의 사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천대받고 쫓김을 받더라도 하늘의 슬픔을 채우란 사람에게는 반드시 후계자가 나온다. 이게 정말 또 어려운 말씀이에요. 천대받고 쫓김을 받더라도 하늘의 슬픔을 채우란 사람에게는 반드시 후계자가 나온다.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하는 자를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본받으려는 후계자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을 보세요. 아버님 어제도 비디오 틀어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뜻을 위해서 통곡하고 불쌍한 하나님을 해방하겠다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로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여전히 들었잖아요. 그러나 아버님의 눈물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 후계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 내 후배 가운데서 내 믿음의 자녀 가운데서 내 자식 가운데서 나는 저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하는 후계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님을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예수의 제자들은 다 예수의 심정을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자리에서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비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레벨을 그래서 다시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 진정으로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정말 예수를 닮겠다고 하는 후계자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퀄리티, 그 사랑의 질이 예? 정말 수많은 기독교 신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후계자가 되겠다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의 눈물은요, 하늘에 대한 그런 눈물은 지금 통일기가 어려움도 있지만 아버님이 남기신 그 눈물, 하늘에 대한 눈물, 하늘에 대한 사랑은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과정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아버님의 흘리신 눈물은 영원히 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만든다는 말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그런 나를 보고 죽고자 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참, 아버님이 이 말씀에는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원망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나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나 사정이 있는 것은 내가 넘어가야 될 탕감 노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탕감의 노정이 민족과 나라의 복귀를 앞당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왜 이런 사정이 올까?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왜 다른 사람과 평범한 그런 길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왜 남편은 아직도 저렇게 속을 속일까? 왜 내 자식들은 저렇게 속을 속일까? 내가 가는 길이 왜 자꾸 풀리지 않을까? 그런 노정을 놓고 자기 개인의 노정을 놓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도 넘어가야 될 노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넘어가야 될 그런 어려운 탕감 노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혜택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렵고 힘든 탕감의 노정을 빨리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보다도 하늘을 위해서 눈물 흘리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치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고통으로 취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러울 때 하나님의 서러움이겠구나 하고 느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탕감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탕감이 빨리 넘어가고 다음 단계의 노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이런 비밀을 우리들한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위하고 하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탕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내가 치러야 될 탕감을 아주 빠르게 치르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흘렸지 자기의 개인의 사정을 놓고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어려운 개인의 사정이 있죠. 기가 막힌 사정이 있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죠. 그거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이 그랬구나. 내가 넘어가야 될 노정이 있구나. 조상들이 넘어가야 될 노정을 내가 지금 대신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하늘의 사정으로 생각하고 조상들의 사정으로 생각하고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탕감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위해서 울 때 탕감이 제일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위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눈물 흘려보신 적 있냐고요? 내 사정을 놓고는 눈물 흘려본 적이 있지만 하늘의 사정을 놓고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아버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식구와 같이 의식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성껏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탕감을 빠르게 치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만민을 식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정성껏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탕감을 빨리 치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대들을 위해서 나보다도 앞서서 눈물 흘리셨다는 거,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의 생명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2,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예, 그런 내용을 어제 이어서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상처를 받고 맥 빠지고 지쳐서 자기 방향성도 미처 헤아리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뜻밖의 일을 당하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보통 사람이 당하는 것 이상의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낸 것을 보면 요셉은요, 혈통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요셉은 그의 어머니 라헬이가 태중에서부터 혈통 복귀가 어느 정도 된 터전 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라헬을 보면 처음에 레아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계속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라헬이 그 회개하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 위에서 요셉이 태어난 걸 보면 참 그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회개하면 정말 그렇게 해서 혈통의 질이 달라지면 질이 달라진 자식이 태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피는 달랐어요. 요셉은 다른 혈통의 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의 어머니가 벌써 그런 기준을 넘어섰거든요. 보통 사람은 보통 이제 타락한 인간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발해요. 금방 반발해요. 상대를 금방 저주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타락상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테스트해 보려면 억울한 자리와 시련의 자리에 두어 보면 금방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억울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에 진짜 억울한 자리 아닙니까?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라니. 예수가 십자가의 자리에 나갔을 때 예수님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참 아버님이 억울하게 감옥의 자리에 흥남 감옥의 자리에 들어가서 2년 8개월이라는 옥고의 생활을 할 때 어떠했습니까? 요셉도 예수도 아버님도 그 마음이 조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러분 금 보세요. 금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왜 금입니까? 금은 내가 속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금은 똥통에 들어가도 금입니다. 더러운 오물과 있어도 금은 금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치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금을 좋아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색깔에 있어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시련의 자리에 있든 시련의 자리에 없든 관계가 없어요. 여상한 거예요. 마음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억울한 자리에 들어가도 변함이 없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면서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고 뜻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버님은 흥남 감옥에 들어가서 마음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시련의 자리에 한번 둬봐라. 일본 식구들 현해탄을 건너서 한국에 와서 나 일본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사정도 안 통하고 신앙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시련의 자리에 있었을 때 일본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느냐?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했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사람은 들었다고 그러는데 참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바탕의 그 본성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인데 생명의 길은요. 사망의 길을 통과해야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히려 사망의 자리가 생명을 얻게 해주는 자리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중심인물들은 모두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사망처럼 보여도 그 속에 생명의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좌절합니다. 억울함 가운데서 변명하려고 하고 사망 가운데서 절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앙길을 가면서 누구나 다 어려운 곡절과 쓰라림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다 정도 문제지. 왜 그게 없겠어요? 왜 어려운 곡절이 없겠어요? 왜 쓰라림이 없겠어요? 왜 시련이 없겠어요? 다 정도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교육을 다 준비시키고 그런 일을 닥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한 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절대로 주지 않아요. 초등학생에게 담임선생이 숙제를 주는데 감당할 수 없는 숙제를 줍니까? 중학교 학생에게 선생이 감당할 수 없는 숙제를 줍니까? 하나님은요. 이거 믿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은 평소에 아벨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교육을 통해서 나를 교육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오는 시련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하세요. 언제나 기억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하나님이 절대로 주지 않는다. 나 어렵다, 힘들다, 자살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정말 힘들다,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절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줬다가 하나님 아니지.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시련을 주는 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내 신앙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오는 시련과 억울함과 고통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왜? 어떤 자신감?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안 준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생각하십시오. 다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심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이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마음의 조화 속에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요, 자기에게 받아 감당할 만한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팔림을 당하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남의 집에 가서도 신세지 않고 신세를 지을 수 있었고 남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 요셉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남았나? 아버님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남았나?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은 자기가 처해진 환경에서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섬기면서 신세를 지으라는 거예요. 아버님 흥남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신세를 지었습니다. 이야 참말로 하늘이 크게 쓰실 사람은 이렇게 크게 훈련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크게 쓸 사람은 억울함을 당하게 할 때도 크게 당하도록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억울한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남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남에게 신세를 지으라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간수장의 대신자가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억울한 자리에서도 흥남 감옥에서 노동자들을 사랑하고 신세를 지었습니다. 이런 사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생명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은 그런 사망의 길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하는 거.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성적 유혹을 물리친 것을 보십시오. 남녀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요, 벌써 피가 달라야 돼요. 혈통의 질이 달라지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음란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 요셉, 그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의 유혹을 중환할 수 있는 사람은 벌써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 하늘의 신정세계에 입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하늘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10년이라는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세를 탓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처해진 현실에서 불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남에게 신세를 지우니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흠남 감옥에서 남에게 신세를 지어가지고 옥중의 성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생명의 길은 사망의 길을 통과해야 얻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야,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 예, 오히려 원망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은 반드시 또 사망의 길을 통과해야지 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오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와 감동을 정말 받는 귀한 아침 흥독 정성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철야 정성을 드리고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예, 들으시고 또 한 말씀 소감을 하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굴이 안 보이신 분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부탁하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예, 얼굴이 보이셔야 되는데 예, 오늘 우리 그동안 예, 예, 오늘 우리 김희동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이야, 우리 김희동 장로님 고맙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장로님. 장로님 주말에 바쁘지 않을 때는 항상 예, 오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소감, 저 음소거하고 한 말씀 하세요. 소감. 장로님, 음소거하고. 안 돼요? 음소거가. 안 되시는구나. 자, 그러면 한 번 시킬까요? 나병호, 우리 나병호 장로님, 한 말씀 하십시오. 안 돼요? 음소거. 오케이, 오케이. 하세요. 예, 됐습니다. 예, 참 이게 말씀 중에 참 이게 탕감의 어떤 그 길이라는 것이 눈물을 흘릴 만큼 탕감이 빨라진다는 것을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변하지 않을 때는 상대의 모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또 이게 참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마다 모든 것이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또 말씀 가운데 참 필생직사 필사직생이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살아있는 신앙은 참 이게 전도나 또 어떤 축복 활동이 가장 하늘과 가까운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남양주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로 또 이렇게 발전하면서 식구님들이 또 이렇게 500명 예배를 보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하늘은
그것보다 더 넘치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500명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신한국 통일을 위해서 남영주가 참 이렇게 본이 되고 이 대한민국 전체에 진짜 많은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기를 또한 이렇게 바라봅니다. 항상 이렇게 부러우면은 지는 건데 부럽지만 부럽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처해져 있는 곳에서 진짜 열심히 하늘과 일심일체권을 이루고 참 부모님과 일심일체권을 이루어 가지고 진짜 저희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면 그것과 같이 부응되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시목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그 배은옥 권사님의 자제분이시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 네. 지난주에 배은옥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러게요.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혹시 오늘 준비를 했는데 또 안 시키면 딱 원망할 것 같아가지고, 육가리 권사님, 준비되셨어요? 네. 굳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이따가 얼굴 뵐 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반갑고, 또 매일같이 이렇게 멀리 일본에서도, 또 타 교회에서도 이렇게 뵈니까요. 이제는 타 교회 식구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다 우리 교회 식구 같고, 정말 하루라도 안 뵈면 또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요. 일단 예배 시간에 뵐 걸 생각하면서 광고는 또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또 이 아침 은혜와 감동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흘린 만큼 단감의 혜택을 받는다고 했사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과연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의 그 심정에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야 되겠사옵니다. 그럴 때 세상을 품을 수 있고 하늘 부모님의 참된 아들, 딸들로 찾아 세울 줄 믿사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미 10여 년 전에 이 남양주 재단을 준비하시고 조국 광복의 모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셨사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하고 하늘 앞에 늘 불효불충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우리 용 회장님을 중심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반드시 조국 광복의 남북 통일의 모델의 교회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정성이 하나로 똘똘 뭉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또 이루지 않을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하늘 앞에 봉헌하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정과 전체 위에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영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맞습니다. 박소정 권사님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릇단위상, 후보상 네, 우리 조직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영 이와타상 권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임미화씨 모든 분들 나병호 우리 장로님 소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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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 김희동 장로님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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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